여러분,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리라 라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가운데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고요. 주변에 성경책 없는 분 있으면 여러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소연 동사님이 1절부터 우리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아멘. 이어서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것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뒤에 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지금의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에게 한번 프로포즈를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표정이 너무 그때 제 나이가 6살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그 당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어린 제 눈에 보기에 목사님은 키도 작고 너무 못생기셨는데 사모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고 사모님의 다리를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사모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렴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미 목사님이랑 결혼했잖니.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목사님이랑 이혼하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도 철없는 말이지만 그때는요 진심이었어요. 6살의 진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청렴아, 너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나같이 이쁜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말처럼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순교 청년들 목회자가 되십시오. 아멘. 한 명도 없네요. 저의 첫 번째 프로포즈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프로포즈는 성공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실패가 정말 실패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원하는 학교와 꿈꾸던 직장에 합격하지 못하고 사랑하던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해요. 저 역시 목회자로서 누군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그 회복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어다 보면요, 내가 목사를 계속 하는 게 맞나?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실패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실패를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11장은요 다윗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의 삶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미 그의 왕국은 단단해졌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으며 전장인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요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상황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나가야 할 전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나가나요? 나가지 않나요? 나가지 않아요. 왕들이 전쟁이 있는데 나가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부하 중에 한 명인 요압에게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은 편안히 궁전에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다윗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죄의 유혹에 빠질까요? 종종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죄를 짓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핑계로 외로움이나 우리의 그런 불안한 감정을 핑계로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또 다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즉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큰 죄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 배가 고플 때가 아니라 배가 부를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지금 교만해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 기도보다 휴식을, 말씀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게 되며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죄의 유혹에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앞으로 이렇게 나눌 다윗이 저지른 성적 범죄와 살인이라는 것이 실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거기서 죄의 유혹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에서 멀어질수록 죄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 자리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어떻게든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의 시기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만은요, 고난보다 더 교모하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너가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원하는 대로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쉬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는 쉼은 안식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쉼. 나의 육체는 쉬게 할지라도 오히려 나의 영혼은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 휴가 때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휴가인데 왜 하루도 큐티를 빼먹지 않아요? 아빠 좀 쉬어요. 아빠 워커홀릭이에요. 저에게 큐티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쉰다고 죄도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쉰다고 사탄이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쉰다고 사탄도 쉬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우리가 쉴 때 그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어느새 놓쳤던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그리고 더 깊게 느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몸은 쉬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볼까요? 다윗이 낮잠을 자요.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산책을 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펍을 가거나 클럽을 갔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약해졌을 때 그곳이 어디이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요 목욕하는 한 여자를 봅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본 걸까요? 나는 우연히 봤다. 다윗이 그래도 다윗이 무슨 변태도 아니고 우연히 봤다 하면 손. 나는 일부러 봤을 거야 라는 분. 자신 있게. 자, 다윗의 궁전은요 꽤 컸을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가 왕이 다윗이 산책하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나 좀 봐라, 나 목욕한다 이러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연이든
일부러든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예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이 여자를 보고 어머나 하고 눈을 가리거나 바로 그 자리를 피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든 일부러든 그 여자를 보고 계속 지켜본 거예요. 언제까지? 이 여자가 아름답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까지 계속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한 번 딱 보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보고자 하는 마음이 끊어버리지 못한다면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즉각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볼게요. 다윗은요, 신하를 보내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우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헷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즉 용병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군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전우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최정예 부대인 용사 37명에 들어갔던 게 누구예요? 우리아였어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내가 봤던 이 여자가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어머나, 이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뭐가 정상일까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진 말씀에 그런데도 사람을 보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런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왕이라는 권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왕이 부르면 백성은 가야 돼요. 왕이 요구하면 누구나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 왕정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나의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용병이야. 근데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없는 이 자리 가운데서 어찌 보면 밧세바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죄는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저지른 선택적 죄였어요. 그냥 미성숙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모르고 저지른 죄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자가 저지른 선택적 죄였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신실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도 내가 있어야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나에게 찾아온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다윗처럼 힘과 능력과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얼마든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던 사람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며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단 한 번이었는데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 즉 이 임신을 덮어버리기 위하여 우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둘이 잠을 자게 합니다.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바꿔버리려고 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던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요. 집으로 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냐라면서 집으로 가지 않아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플랜 A가 실패하자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플랜 B를 실행합니다. 이번엔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술 취할 때까지 막 술을 먹여요. 그래서 술 취한 채 어떻게든 자기의 집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플랜 C를 계획합니다. 바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번 계획은 성공해요.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에 따라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나 영적 게으름에서 시작된 것이 성적인 죄를 거쳐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가속도예요. 죄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더 큰 죄를 불러들어요. 죄는 죄를 먹고 더 큰 죄로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이 왕 다윗도 결국엔 권력형 성범죄자이자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절대 죽일 수 없다면서 사울조차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자신에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싸워왔던 우리아를 이렇게 죽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다윗의 실패를 숨기지 않아요.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11장과 12장을 거쳐서 이걸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23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던 이 사람도 다윗도 무너졌다면 장창년도 안심할 수 없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절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기회가 없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여기서 끝이었다면 다윗은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실패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어진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나단은 다윗의 죄를 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어떠한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 나의 딸처럼 아꼈던 그 하나뿐인 양을, 이미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그 양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내 문제에는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죄에는 분노하죠. 다윗이 저지른 죄 더 큽니다. 이 양을 빼앗은 것보다 더 커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분노하며 그 사람이 누구냐, 당장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요, 나단은요 다윗을 거울 치료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울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은 바로 다윗이 그 사람이라며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아요. 아담처럼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라며 저 밧세바가 나를 일부러 유혹했어요 라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회개합니다. 나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죄와 실패를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인가?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지만 다윗은 숨지 않아요. 그거 딱 한 번의 실수였어요. 밧세바가 나를 유혹한 거예요. 또는 나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진짜 회개가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용기예요. 우리가 죄를 드러낼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덮으려 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회개는요,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죽이지 않으세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 앞에 하나님은요, 용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모두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것은요, 우리의 강한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죄를 피하는 것, 실패를 줄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다가 죄 지면 어떡합니까? 신앙의 실패감을 맛보지 않아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지,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고 자빠져버리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나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그런 복음적인 질문이에요. 내 가족에게,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거나 그들이 실패했을 때, 왜 너 자꾸 죄를 짓니? 왜 너는 실패하니? 실패 좀 줄여, 죄 좀 줄여. 또는 같은 성도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의 죄와 실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가 저지른 잘못과 그들의 실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죄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의 실패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야 그만 좀 실패, 야 그만 좀 죄를 지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저 죄가, 저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는 깊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더 깊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덮는 자를 꾸짖으세요. 하지만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나의 죄와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실패 앞에 우리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라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가 은혜의 통로이자 간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정말 져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죄로 인해 태어난 이 아들은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서 만약 끝났다라면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밧세바를 통하여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 진정한 왕이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간음과 살인과 탐욕과 거짓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실패하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실패를 끝이라고 얘기해요. 야, 너 인생 끝났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은요 그 실패를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어찌며 보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자아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교만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까지 성취했던 것을 자랑하던 나의 자랑이 꺾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실패의 자리일 수 있고 동시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회개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간증으로 바뀌게 되고 회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